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찾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은 저희에게 외아들을 보내시고 한없이 저희를 돌보시며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항상 동행하고 계시지만은 저희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욕망을,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세상을 허덕이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힘 있는 자들에게 눌리며 가진 자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세상을 험하게 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려 하온데 저희들의 온 정성과 마음을 묶으셔서 주님 앞에 한 덩어리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저희들 가슴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 세계를 저희 속에 이루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저희들의 삶은 허무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우리들의 고난 영혼을 다스리시고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에도 대개 얘기를 앞뒤가 맞게 끌어가는데 여기는 앞뒤가 맞게 되어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앞에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계시를 감추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계시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여기는 갑자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겸손하고 내 몸에는 쉽다. 나와 함께 무게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은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마태만 있는 말씀이라고 느껴져요. 마태도 다른 데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글을 쓰다가 여기는 갑자기 자기만 아는 주님의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건 제 생각인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 말씀은 마태를 부르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특이한 말씀이에요. 아주 쉽고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이 말씀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마태만 이 말씀을 썼습니다. 아주 특이한 마태 고유의 자료입니다. 우리가 다 힘들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싶겠지만은 만일 내가 대통령을 하면 하루인들 마음 놓고 편히 자겠어요? 그 대통령 때려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꼬투리 잡을 거 아니겠어요? 만일 내가 장관일지라도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내 부서에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만일 내가 회사 사장일지라도 돈이 있고 회사를 가진 것 뿐이지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하는 전문가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언제든지 호시탐탐 회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내 밑에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괴롭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직업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게 밖에서 볼 때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참 고약한 것이 직업입니다. 모든 직업에는 아래 사람이 있고 위에 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아래 사람의 관계는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 관계나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관계와는 아주 다릅니다. 겉으로 대하는 것 다르고 속으로 갖는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참 괴로운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선생님이 되신 선생님하고 잠시 사귀었는데요. 하루는 선생님 댁에 갔더니 선생님이 울고 있어요. 젊은 선생님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다 우실 때까지 밖에서 인기척을 안고 기다렸다가 다 우신 후에 선생님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우셨냐고 묻지 못하고 나오려고 할 때 선생님도 슬프셔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우셨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원래 학교에 계시던 선생님들이 새로 들어오신 이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안 쳤어요. 북한에서 무슨 학교 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선생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하고 잠시 아주 친해졌죠. 저는 목사만 해봤는데 목사도 참 더러운 직업입니다. 아주 힘들 때는 아무에게도 그 괴로움을 말하지 못해요. 저는 마누라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제 괴로움을 말한 일이 없어요. 그것도 사람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목사의 짐입니다. 그런데 목사만 아니면 따귀로 한 대 갈기면 쉽게 풀어지는데, 목사가 따귀를 갈기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폭력이 살아있고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짐이 목사의 짐입니다. 참 더럽죠. 제가 자라던 교회 목사님은 목사를 걸레라고 그랬어요. 걸레라. 왜냐? 교인들이 문제를 만들면 목사가 몸으로 그것을 다 닦아야 한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이해를 못했죠.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도 내면적으로 참 많은 문제가 있었죠. 우리 직업도 그래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가 남들하고 결혼을 해서 같이 살지만은 자기의 속 마음을 다 이해하는 자기 배우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꾸려가는데 거기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냥 꾸려가는 거죠. 참 괴로운 짐이죠. 리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영국의 대학교에서 기포드 강연이라는 걸 했어요. 그 기포드 강연을 책으로 써서 냈는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죠. 인간의 본성과 그 운명, 그런 책이에요.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그 휴먼 네이처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인간들은 어떻게 자기를 가장하고 잘 표현해도 그 내면 깊은 곳에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심이고 그것이 죄악을 끌어온다고 봤어요. 그 책은 엄청나게 많이 읽혔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핵심은 인간 존재에 대한 분석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인간 자체라고 하는 짐을 짊어진 존재에 불과하다. 이런 시지퍼스 신화 아시죠? 신에게 벌을 받았는데 저 언덕 밑에 있는 돌 하나를 짊어지고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올라왔다. 그리고 그 돌을 내려놓으면 그 돌은 매끈매끈하고 둥근 돌입니다. 그래서 굴러 내려가요. 그래 그 내려간 돌을 쫓아가서 다시 집어들고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또 내려놓으면 또 내려가요. 그 시지퍼스의 운명입니다. 인간의 운명도 비슷하죠. 아침에는 우리가 희망을 갖지만 저녁 때에는 굴러간 돌을 다시 집으로 가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데 실은 그 짐의 핵심은 자기입니다. 자기가 자기 짐을 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 돈 자체가 또 짐이 됩니다. 참 기막히죠? 그래서 인간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인간들을 잘 들여다보시니까 너무 불쌍해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쉰다는 말, 우리는 일을 하다가도 잠시 쉬죠. 말을 하다가도 잠시 쉬죠. 분을 냈다가도 잠시 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쉼은 그 쉼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쉼은 사바트, 안식이에요. 안식. 내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매번 지키지만은 사실 우리 속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무엇도 믿을 수 없어요. 자기도 믿을 수 없어요. 언제 무슨 병이 자기에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언제 누가 자기 뒷발을 걸지 모릅니다. 언제 누가 자기를 깔아뭉갤지 알지 못해요. 그런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주님께 가는 것, 그게 아주 쉬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교회를 세웠지만은
교회도 사실은 또 하나의 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안식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안식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하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를 주운 사람을 모세는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안식일에 강경한 자세를 가졌을까요?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날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자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짐으로 지웁니다. 교회도 그럽니다. 보통 교회는 주일을 안 지키면 그 이튿날 교인들이 목사의 얼굴을 바로 못 봅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지만은 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주님은 나는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멍에를 같이 매자. 그러면 너희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죽인 형틀입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인간에게서는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사바트는 예수와 같이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쉼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저는 90평생 살았는데 그 중에 약 60년은 목사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식은 그렇게 충만하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못 받아들였어요. 아직 그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 사바트의 본질을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성서를 읽는 이유는 이 사바트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삶 속에서 어떤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진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자기의 사바트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간 거예요. 이 사바트는 어쩌면 일생에 한 번 맛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 갑니다. 매일 가요. 매일 매실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내 생이 다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핵심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핵심을 찌르게 될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사바트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그 속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가져갈 자가 없다. 이 평강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인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매일 우리에게 쏟으시는 것도 바로 이 사바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도 이 사바트를 향한 하나님께 간구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 어느 시간, 어느 기회에 이 주님의 약속하신 사바트가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가득 채우시게 되기를 비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입니다. 신앙을 가졌는데 불신자보다 나은 점이 별로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매일 손을 벌리시고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만 두시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저희의 손을 붙드시고 함께 멍에를 맨 저희를 주님께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소서. 주님과 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주님과 같은 사랑을 갖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